역대상 23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3장 1절 2절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 2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다윗이 나의 만들음에 아들에서 소문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내 사람을 구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23장 1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나이는 한 70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장 1절에는 역대상 23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영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장에 now가 들어있어요. 이제, 지금. 왕성했던 다윗의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가고 지금 어떤 상황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한 그런 다윗입니다. 왕의 자리도 권세도 영광도 여러분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고 물려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은 낙후되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자는 여러분 이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지나가잖아요. 다윗은 그림자 같은 지나가는 인생, 그래도 그 말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건축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대신에 건축 자재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새로 조직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사역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짓고 나서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은 없어지고 계속 뭔가 시험거리가 있으면은 이거는 돈과 시간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교회에 시험거리가 자꾸 있으면 그 성전 교회 예배당 지어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만든 이 성전 봉사 시스템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다윗이 만든 이러한 성전 봉사 시스템을 당번 조직표를 따라서 일을 하고 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23장을 읽었지만은 23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새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게 23장에서 2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다윗이 그러면 군대에 대해서는 군대 조직을 무시한 것이냐? 아니에요. 성전에 일할 사람을 먼저 조직하고 나서 마지막에 27장에 가서 이 군대 조직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장 한번 가보세요. 27장 가시면 27장 1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왕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들이 숫자대로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마다 들어가 나왔습니다. 자, 다윗이 이 군사 행정 조직을 27장에 와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24,000명씩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군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이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책임을 지고 나머지 11달은 뭐냐 하면 생업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다윗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알고 먼저는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조직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27장에서 군사 조직을 행정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28장 29장은 뭐냐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장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28장은요 다윗 왕이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도자를 불러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8장 1절에서 다윗이 뭐냐 하면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자, 불러보았죠. 그리고 28장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의 형제들아 아주 친밀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뭐냐 하면 다윗이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에 있거든요. 이걸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28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 평화의 상징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셨다.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8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서 왕으로 삼았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왕이 될 군번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순번도 아니고 왕이 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27장 18절 보시면은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누굽니까? 엘리후요 그랬어요. 엘리후는 이름이 또 다른 데는 엘리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후, 엘리압. 그러면 2세의 장남 이름은 엘리후고 2세의 막내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2세는요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2세 집에 가서 그 기름 부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2세 집에 갔어요. 사무엘이 엘리후를 첫째 장남 엘리후를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여기에 있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과연 surely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무엘이 첫눈에 엘리후를 보고는 와 분명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했다? 버렸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장남 엘리후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 엘리후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됐는지 모르지만은 영적 자질이 그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남은 택하지 않았어요.
세상 원리로 보면 이 마척 엘리후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2세 막내 목동 초라한 다윗을 택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한 이유로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해 주셨고, 그 다음 솔로몬도 마찬가지. 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28장 5절 보세요. 28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와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되. 예,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 중에 사실 왕이 된 분번이 아니잖아. 다른 형들에 비하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어머니는 바세바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 솔로몬을 택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 누구를 택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택해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다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를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해 주신 것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고별 설교의 중요한 내용 28장 8절을 보겠습니다. 28장 8절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지금 영원한 기억이 되게 하리라. 뭐라고 했어? 하나님 앞에 너희들 계명을 힘써 지키고 그리하면은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이게 설교의 하이라이트, 고별 설교의 하이라이트.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구하고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보세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왕이 되고 나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아니요. 블레셋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나중에는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왕이 되고 말씀을 들었잖아.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일인 줄 알고 말씀을 앞세웠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부흥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접수하게 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블레셋 땅에 가드는 거인들이 사는 땅인데 그것도 빼앗잖아. 하나님이 영토를 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다윗이 크게 돼요. 그게 다윗이 지금 지도자들 앞에 고별 설교하면서 말씀 잘 지켜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도 고별 설교할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지켜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다윗도 똑같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켜라나?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잘 되는 길이고, 이 길이 복되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요, 자꾸 은사를 찾고 더 새로운 거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꾸 새로운 거 찾다 보면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이비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뭘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아닐까요? 새롭더라고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뭐가 새로워? 자기 영혼이 팔린 줄도 모르고 뭐 성경 해석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모세예요. 성경에 하나님 대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라. 나처럼 시내산 가서 40일 금식하라. 모세가 그렇게 고별 설교했어요? 아니요.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잘 지켜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신앙의 원리는 이겁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요새 지금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유언절 지켜서 마지막 재앙을 이기자고 뭐 전도하고 난리더라고 길에서. 유언절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잘 믿는데 난 보면은 참 이상해. 유언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셨잖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뭘 그러면 안식교회 여러분 유언절 잘 지키라면 유언절 양을 잡아야 돼요. 나는 그거 볼 거예요. 안식일 날 그 사람들 양 가져가서 그들이 교회 가서 양을 잡더냐 말이야. 왜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말이야. 예수님이 완성을 했는데 그게 새로운 겁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여러분 이게 안전하고 복 있는 길이 좀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기독교 TV 방송을 봤어요. 보니까요 젊은 연예인 박씨의 이름 저 말 안 합니다. 박씨성을 아주 젊은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간증하나 한번 보자 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환상이 어떤 건가 하고 또 열심히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피로 자기 심장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 옆에 사회하는 남자 여자 둘이가 와 그렇더라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자기 심장을 닦아주는 환상을 봤는데 그럼 그 심장이 백만부짜리입니까? 그 심장은 안 썩습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TV 방송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 다윗이 지도자를 불러놓고 고별 설교 말씀 잘 지켜요. 그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러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여러분 심장이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29장 가면은 다윗이 죽자가 유언을 하는데요. 자 유언을 한번 보십시다. 28장 9절입니다. 2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첫째 잠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유언을 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아들에게는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들에게 뭐 재산이나 세속적인 유산 뭐 이런 것 갖고 유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였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그 다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신앙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신앙 경험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편은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뭡니까? 시편 40편에서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다윗이 아는 하나님.
다윗은 아들에게 주는 유언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수령에서 거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른 길을 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28장 9절에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알았으면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뜻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쪼개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져서 쪼개진 마음으로 섬기지 말고 한 마음, 반 마음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주로 보시면 오늘 여러분 잠언 2장 10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잠언 2장 10절 보시면 자, 잠언 2장 10절 시작.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자, 욥 2장 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 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 온전한 거. 우리 개정판에는 순전함으로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 온전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알고 섬기는데 적당히 아니고 반쪽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여러분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8장 9절을 보시면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9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뭐한다?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마음의 의도를 알아.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지 우리 마음을 감찰해서 다 의도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뭐 체면이나 이런 억지로가 아니라 온전하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8장 9절에 세 번째 뭡니까?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으로. 이제 세 번째 찾으라는 거야. 다윗은 아주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네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찾아야 돼. 계속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기쁜 뜻으로 섬겨야 돼요. 그다음 계속 찾아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요. 다윗이 말년에 여러분 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걸 깜빡하고 인구조사했다 혼이 났잖아. 그러니까 계속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아모스 5장에 보면은요 5장 4절로 6절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누어졌잖아. 그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 그 멸망당한 현장을 아모스가 기록하면서 아모스 5장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슬픔을 기록한 게 아모스 5장이에요.
근데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1000명이 있던 성읍이 100명이 남고 100명 성읍이 10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90%가 사라지는 그 아픔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 하나님 안 찾아서 이 꼴이 되었다. 1000명이 사는 이 왕성한 성읍에 100명이 뭐냐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아라. 아모스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역대하 15장 있어요. 역대하 15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나무를 막론하고 이제는 시 맞다마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우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은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온전히 기쁘게 섬길 때 섬기고 매일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에게 준 이 세 가지 유언을, 다윗이 준 유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잘 지켜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는 자기가 소원했던, 다윗이 소원했던 성전 건축, 솔로몬에게 이제 아들아, 이제 성전 건축에 힘을 써 힘쓰기를 다윗은 부탁을 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그런저 이제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힘써 행할지니라. 이제는 이제 유언을 영적인 이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는 성전 건축에 힘을 써라. 이거 힘써라 말씀을 하고 11절 12절에서는 뭐냐 하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요대로 해라. 도면을 줍니다. 설교에 도면을 이제 다윗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위의 집들과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준 설계도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2절에 또 그가 뭐로?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러니까 뭡니까? 영감으로 받았다. 성령으로 받았다. 다윗이 만든 설계도는 그냥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야.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 설계도를 만들게 했고, 그래서 그 12절 끝에 설계도를 주고 성령께서 역사에서 만든 설계도면을 주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19절로 한번 봐보세요. 28장 19절에 이 도면을 보시면은, 자 28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알고 다윗이 그린 이 설계도면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 그린 도면이란 말이야. 이 다윗이 직접 그린 게 아니야. 성령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글씨 도면입니다. 이 다윗은 이 설계 도면을 넘겨주면서 이 도면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이 설계 도면만 준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앞으로 만든 그릇, 무게까지도 다 정해주었습니다. 참, 그 14절로 18절 말씀이 무게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끝에 보세요.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끝에 보시면은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자 은혜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다 무게를 다 정해주었다. 16절 17절에도 마찬가지. 그 질설병이나 모든 것은 무게를 정했다. 17절 끝에 뭐라고 해서 은혜 무게를 정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성전 건축의 철저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고 성전 안에 쓰는 모든 그릇까지도 무게를 다 밤낮으로 얼마나 수고했는지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성전 건축할 때 무슨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20절로 나옵니다.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거로 이 성전 공사에 할 때 절대 놀라거나 두려운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 날 94세로 세상을 떠난 김동길 교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도 김동길 교수도 참 한국의 석학이고 시대의 참 배려자였던 두 사람이 떠났어요. 김동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라에 한 8년 흉년이 될 건데 흉년에 다 죽을 것이다. 이 8년 흉년에 이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근데 노비 한 놈이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관계없다고, 8년 흉년이 오든 10년 흉년이 와도 나는 끝도 없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노비가 하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심초사 걱정이 태산인데 이 노비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자꾸 나는데 이 왕이 이 소문을 들었어. 저 노비는 저 어떤 놈이고 한번 데려와봐라 그래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노비를 데리고 왕 앞에 갔어요. 이 왕이 물었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은 다 걱정이고 앞으로 8년 동안 흉년이 와서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뭐를 믿길래, 뭐를 믿고 살길래 나는 끄떡없다 그러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왕이 물을 때 노비가 하는 말이 폐하,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흉년이 되면 첫 해에 죽을 거니까 8년 흉년이 되든 10년 흉년이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흉년이 100년이 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 첫 해 굶어 죽을 거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요, 야, 너 같은 배짱 있는 놈이 내 밑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머리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 배짱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0절 그거 하반절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물어 너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고 놀라지도 말고. 오늘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이제는 28장을 유언을 하고 다 끝나고 29장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설계 도면대로 열심히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도면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28장에서는 설계 도면의 출처를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주신 설계 도면. 하나님이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 도면이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설계 도면입니다. 이 설계 도면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손글씨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도면대로 가면 정말 여러분 절대로 인생 부도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이것이 내 인생의 도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